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찌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명명 못하네. 저 높은 높은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으로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질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오려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질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질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찬송 143장 올려드립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다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이름 모아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그 역사가 늘 있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정말 우리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 배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지도록 주의 은혜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집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물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갖고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정말 영웅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 성령 안에서 아버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울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서일이 문답을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즉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써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처럼 물리적으로 기름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세 가지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또한 우리를 위해 계속 중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어때요?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원수의 관계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원에 대한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왕의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종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키시되 원수들에 대해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제지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주시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3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되, 어떠한 상태에서 그 직분을 수행하신다고요? 두 가지의 상태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상태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상태, 이 두 가지의 상태에서 어떻게요? 예수님은 그 직분을 수행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까지 공부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왕이라면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왕궁에 태어나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호화호식하며 종들을 거느리고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셔야만 합니까? 왕답게 모든 백성과 신하들의 애통과 슬픔 속에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무덤에 장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상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생애를 보면 비참한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7문답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7문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7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낮아진 상태에서 그 직분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신 그 상태에서 직분을 수행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답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성을 가진 육체를 취한 것이지 육체의 형상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참 육신과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의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비밀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비밀이자 신비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 비밀을 알지만 그분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은 경건의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청교도 목사 중에 한 분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이것을 작성한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분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영광스러운 신비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경건의 비밀이요 영광스러운 신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성을 취하서 참 육신이 되어 지각 있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면 낮아지심, 한문으로는 비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27문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몇 가지로? 7가지로 한번 읽겠습니다.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심.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으며,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비참을 겪으심.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심. 다섯 번째는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당하심.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매장되심, 장사되심이죠. 또 일곱 번째는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심.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 7가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서유리 문답 27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내용 뭡니까? 비천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도 우리 예수님은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형편에 태어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족하라는 그런 명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 아구스도는 누구를 말하냐면 옥타비아누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호족할 때 수리아 총독이 누구였냐면 2절에 보면 구레노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황제의 명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족하기 위해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그때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첫 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짐승이 음식을 먹는 그 그릇인 구유에 뉘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구유는 헬라어로 파트네 이렇게 읽는데 가축에 먹이를 넣어주는 그런 여물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 제2위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왕궁에 오셔서 화려하고 포근한 자리에 이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간도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와 같은 아주 낮고 초라한 그런 자리에 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는 사람 중에서 높은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만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 그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가정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들은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인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은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시민의 백성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부귀, 사회적인 권력가의 집안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시대에 식민지 백성에 속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극도로 낮추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삼위, 우리 예수님 안에는 우리 하나님 안에는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
세 위격이 계신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 위격은 신적 본질이 동일하시다. 간단히 말하면 성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도 하나님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속성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부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다면 성자 하나님도 역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사이에도 귀한 것이 있고 덜 귀한 것, 더 귀한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개나 돼지에 혹은 벌레에 비유한다면 누가 기분 좋아 하겠습니까? 에? 다들 기분 나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개나 돼지 혹은 벌레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창조의 역사 속에 친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피조물끼리도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고 할 때 다스리는 자를 다스림 받는 피조물로 말하면 기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개나 돼지로 취급하면 굉장히 분노하고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비천한 상태로 낮추어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낮추어 부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했습니다. 참 육신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여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본래 무한하신 분이 성육신을 통해서 유한한 자의 존재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 분이 무슨 형체를 가져요?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더러 개나 돼지나 버러지 같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개나 돼지 혹은 버러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비천한 상태로 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누구한테도 여러분 말해보시죠. 당신은 개 같습니다. 당신은 돼지 같습니다.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비천함을 얼마나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무한한 존재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유한한 그 자신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야만 했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고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아주 부유했던 분이십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창세 전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한 분이 되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부유함을 다 포기하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낮아지심의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의 그 첫 번째 모습, 성육신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비워 낮추시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앞에 간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상교 목사님이 금요일 날 우리 고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크라이처치에 가 있는 우리 또 양희수 집사님 잘 지내다가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오클랜드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금토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자신을 무장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성견장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